공동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룩한 씨를 위해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씨를 위해 나를 보내소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때를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접하게 되어서 잠시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주류가 된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인정해 줌으로 교회가 팍 성장한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있었다라고 사회학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AD 313년인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60년 전인 250년, AD 250년쯤에 기록에 보면 오리겐이라는 성경 그 역사가가 또 교부가 기록해 놓은 책에 보면 기독교인의 인구가 250년쯤에도 인구의 아주 작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세력을 갖추었는데 단지 60년 전에도 미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학자는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50년까지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 인구의 2%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작게 추정하면 당시 로마 인구가 6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로마 전체 그 제국에 한 5만 명에서 많게 생각해도 10만 명 정도 되는 미미한 숫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미한 5만에서 10만 되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어진 2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상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말 제대로 된 신자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씨앗, 거룩한 씨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정말 거짓으로 모함을 많이 받고 있었죠.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서로 손음을 한다. 성찬식은 인육을 먹는 시간이다. 로마에 방화를 했다. 반역을 꿈꾸고 있다. 온갖 유언비어로 마치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것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 것처럼 거짓말을 온 세계에 유통시키고 있어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던 시대에 있었던 5만에서 10만은 정말 거룩한 시였고 적은 숫자는 아니었고 박해를 이겨낸 참된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숫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2%도 채 안 되었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60년 만에 적어도 10% 이상의 크리스찬, 당시 6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적어도 6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공인을 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아니 10만 명이 60년 사이에 600만 명이 되었다고 하면 60배를 성장한 거잖아요. 매년 10배씩 성장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학자는 중요한 이유로 전염병을 그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AD 251년에 엄청난 전염병이 로마 사회에 돌았습니다. 로마 시 한 곳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죽어나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즈음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의 설교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한 집에서 한 명에 그친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 시절 이집트처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집트처럼 집집마다 장자 한 명씩만 잃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어지고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인구의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지축을 뒤흔드는 근간을 휘저어버리는 재앙이 일어나면 그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종교나 지배적인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요. 이 도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가 주류 종교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도시 한복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기 가족, 친지가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자기도 언제 이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인간이 처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첫 번째는 왜를 묻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 많고 많은 신들, 이교의 신들의 사제는 아무도 답할 수 없었고요. 그리스 로마 사회는 사실은 철학이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시대이죠. 철학자들도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죽음을 불러오는 전염병이 제국에 창궐했지만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세계가 늙어가고 미덕은 메말라간다는 애매한 소리만 주절거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설상가상으로 부유한 사제들은, 이 이교도의 사제들은 이미 자기 살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모두 질문하는데 왜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철학이나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을 때 아무도 기존 주류 종교는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전염병이 시작된 251년도에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정의를 금정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의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은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는지가 드러납니다. 라고 지금 이 질병은 거대한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규정하고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강한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 멸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심을 받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애도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이미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지체들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260년대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거 디오니시우스, 아까 전에 그 한 집에 한 명 죽은 집이 없다고 기록했던 이 분의 편지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성실성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로부터 병이 옮으면 그 아픔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는 대신 그들의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 가장 귀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이들의 경건과 믿음의 결단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디오니시우스의 글에 보면 당시 이교도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묘사하는데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도망쳤으며 환자가 죽기 전에 거리에 내다버려 매장하지 않은 시신이 흙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전과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착한 척 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바 말씀에 대해 충실했을 때 이와 같은 삶이 드러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내가 내 형제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구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구호였다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는 건 잘 알지만 실천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귀한 교훈이어서가 아니라 이 교훈만큼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황금률이 된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르침이 이교도들에게 낯설었던 이유는 이교도들에게도 신은 무언가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게 익숙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신이 요구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무슨 줄 아십니까? 예배와 제물입니다. 꼭 오라는 것입니다. 꼭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신자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함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였습니다.
이방신들은 한 번도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벌할 이유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고 그 가르침이 그들에게 체화되어서 그렇게 살아내자 전염병을 대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의 특별한 모습은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313년 공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에너지가 찼을 때 폭발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폭발의 기점에 이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장도 이렇게 가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세태도요, 이렇게 세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급전직하여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볼 때는 뭐 그래도 우리끼리는 교회 안 떠날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지금 이런 상태지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아픈 것이,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왜 자꾸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 대신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요즘은 라디오 방송을 보면 왜 교회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앵커들이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의 설교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이 전염병 앞에서요, 기독교인의 모습은 가장 답을 줄 수 없는 꽉 막힌 집단이고, 가장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생이 아닌 내 생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왜 이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배반적으로 행동하니까, 전혀 겉다르고 속다르고 행동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번 이 코로나는요, 교회가 지금까지도 쇠퇴하고 있었지만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전직하는 무시무시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3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어지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들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10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10분의 1 남은 것도 많다고 황폐하게 되는 일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고자 하는 일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한 가지 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의 설명은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문은 우시야라는 왕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죽음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유다 사회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 번영의 끝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급전직하의 천물이 시작되어지는 한 그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이 우시야의 죽음입니다. 우시야는 사실 아주 길게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초창기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도 나름 경건했고요. 그 시대에 있었던 스승 사가랴는 정말 하나님의 묵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쌓여있던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한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고요. 수많은 나라들을 물리치고 괴롭히던 나라들로부터 도리어 조공을 받게 되었고요. 그의 명성이 이집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그래서 16살에 즉위했는데 무려 통치를 52년을 했고요. 이것은 유대 역사상 최장기의 통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요 끝으로 보면 정말 전성기 같고 아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급전직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쌓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52년이나 되는 이 재위 기간, 이집트에까지 퍼진 이 강성함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그로 하여금 이 세상 나라의 왕인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갈 때 율법을 깨뜨리고 자기가 스스로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왕한테는 다 가능한 겁니다.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돈 쓰면 됩니다. 뭐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그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사랴라는 제사장과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목숨을 걸고 왕을 제지했죠.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막 역적을 내면서 이것들이 이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향로를 들고 분향하려고 하던 우시아의 머리에 나병이 퍼지기 시작하게 했고, 나병은 당시 뭐 나병 자체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니까요, 그림자 유치원 교육이니까요. 이건 이제 부정함을 상징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충격을 받고 이 제사장들도 급히 몰아내어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별채에서 이제 있으면서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때 사실은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우시야 시대의 지진은 바로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던, 그래서 이 나병이 발했던 것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렇게 재앙은 그를 향한 심판과 징계의 표현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제 별채에서 격리된 채 생활할 때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한 사람이 요담이라는 사람인데요. 요담은 크게 악을 행한 것도 없고 크게 의를 행한 것도 없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죽어도 성전에 안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별채에 있는 모습 보고 자기는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죽어도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16년밖에 안 되는데 공동 섭정 기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여서 아주 짧은 기간 통치했는데요. 안 나갔고요. 근데 이것이 그전에는 그나마 용감했던 제사장들로 하여금 확 위축되게 해서 왕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시야 요담, 이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가 끝나자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의 대명사, 유다 역사상 뭐 불경건한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하스가, 은하세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의 도구인 아스로도 바로 이 아하스 때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유다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시기로 확 떨어지는 계기가, 모멘텀이 우시야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했던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거룩한 이 스랍들도요,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두 팔로 발을 가리고 날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제단에서 이 숯불을 취하는 천사마저, 여러분, 천사가 숯불을 손으로 취하면 불이 탈까요? 영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아가서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취해서요,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왜 손으로 안 하고 부젓가락으로 했을까요? 율법의 부젓가락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마저도 율법 한마디도 두려워서 그대로 지킬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특이하게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미 이때 우시야가 죽을 때는요, 이미 그가 선지자로서 귀하게 섬기기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지만 왕족이어서 사실 높은 사람 만나는 것에 별로 겁이 없고요. 이미 선지자여서 좀 거룩하다고 모두 인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배웁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너무 충격적으로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우시야가 왜 타락했는지와 이제 이 타락해서 징계도 안 되고 재앙을 내려도 안 되고 심판을 내려도 안 되기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징계, 재앙, 심판을 내려도 안 되기에 말씀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왜 이사야를 세우는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시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나나, 하나님 나라나 우리나라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나아갔다고 하면, 이사야는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꼬꾸라지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얼마나 구별된지를 알고 나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재앙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도 안 바뀝니다. 징계도 안 바뀝니다. 나병이 생겨도 안 바뀝니다. 심판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제단 숯불로 그의 거룩하지 못한 입술을 찢어주시고 나서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그를 소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 사회에 급전직하하는 세태기가, 나라가 망하는 세태기가 도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구원을 위해서 말씀의 사람을 지금 소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 앞에서 이사야가 답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베드로의 소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 소명을 따랐더니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이 소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요,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소명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이사야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냅니까?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그를 보내는 대상은요, 이제 열정 대신에 무관심이, 번영 대신에 세약함이 이제 지배하는 시대에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도 않고요, 아무도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깨달을 수도 없고요, 알지도 못하는 이 시대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의 결과 포로 잡혀간다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도 않고요, 아무도 믿지도 않고요,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더 강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은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절대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분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 나라도 결국 하나님 이름 표방하고 나서는 돈, 권력, 쾌락 추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니, 우시야 왕처럼 그냥 니나 내나 하나님이나 나나 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세우시는지 이사야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나를 세우시는 것은 무언가 변화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일 텐데, 하나님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심는 일들이 언제 가야지 변화가 일어날까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결국 심판의 경고로 되지 않고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서 다 황폐하게 되고 다 멀리 포로 잡혀가고 날 때까지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1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남을 것인데, 그러나 나무 베고 나면 거루터기가 남잖아요, 그죠? 다 쓸어버려도 거루터기가 남을 것인데, 그 거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될 것인데, 거루터기를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를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나를 보내셔서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남을 거룩한 씨를 남기는 일에 나를 희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을 그루터기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는지를 보았는데요, 초대교회의 교훈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초대교회의 관심은 성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관심은 영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관심은 거룩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학자의 이야기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거룩에 관심을 가지자 200년 동안 어쩌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입니다. 200년 지나서 많게 잡아야 10만이라고 하면 큰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숫자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계획이란
단지 지옥에서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인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로 만드는 거룩함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고요. 구원의 결과도 거룩이고요. 그래서 거룩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거룩이 무엇이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변화시키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온전함, 세상을 대한 구별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온전함과 구별됨인데요. 온전함이 무엇이냐? 온전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온전히 실험하고 그 앞에서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고요. 말씀을 향한 온전함을 가지지만 그러나 결국 그러면 내가 꽤 말씀에 온전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온전하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을 받고 권력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온전함이 보상으로 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대한 구별됨.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들 참 어떻게 저렇게 높은 경지의 삶을 살까 하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시간 관계상 베드로서를 다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권위자와 법과 질서를 향한 순종을 첫 번째 거룩함에, 말씀을 향한 온전함과 세상을 대한 구별됨의 표지로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은 도덕성과 성적인 정절을 두 번째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조건 없는 뜨거운 사랑을 세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기만 하셨다고 하면, 구약보다 더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그쳤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실 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의지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성령 의지하면 능히 말씀을 향한 온전함과 세상을 대한 구별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권위자를 존중할 줄 알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질 줄 알았고 조건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이 사람의 변증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한번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모습이 신자의 브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자들마저도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은 말씀을 향한 온전함과 세상을 향한 구별됨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핵심은 무슨 동성애자들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아닙니다. 666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핵심에는요, 거룩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그냥 사형리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알면 되는 거고,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구별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물권성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저 모습,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단이 신앙에서 거룩을 뺐기 때문입니다.
죄와 애쓸 싸울 필요가 없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게 못 살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차라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으니 나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 싸구려 상품을 복음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죄에 대한 마구잡이의 용서와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나눠주면서 그 나머지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게 하고 이기심을 추구하게 했으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고요.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대담하게 뻔뻔할 수가 없고요. 온갖 더러운 일, 온갖 비상식적인 일, 온갖 몰상식한 일을 해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만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타락의 핵심은 바로 이 거룩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그렇게 오래 통치하고 그렇게 번영을 누렸지만 거룩이 무너지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자 그 나라의 존립 자체가 무너지게 된 것처럼 거룩만 빼버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진짜 폭발적으로 무너질 다이너마이트를 지금 꽂아 놓았고요. 이제 버튼만 누르면 다 날아가고 없어질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씨를 세우겠습니다. 거룩한 씨를 위해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소명 앞에서 대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남으면요, 우리 소망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는요 죽지 않습니다. 거룩한 씨는요 반드시 자라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이 처절한 패배와 징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가장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기필코 이루게 될 것이고요, 누가 낳았는고 누가 양육했는고 어디에서 왔는고 하는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온 세계로부터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쉽고요,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쉽지만 이사야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한 씨가 되는 일을 위하여서, 거룩한 씨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져서 미래에 주께서 세우실 참된 거룩함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이사야의 고백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로 다시 한번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마음 가지고 설교 노트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 쓰시고요. 오늘 우리 또 살펴본 성경 구절들 기록해 놓으시고 또 한번 다시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향한 온전함, 세상을 대한 구별됨, 이 거룩한 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사야 같은 거룩한 시 되기 위하여서, 거룩한 거루터기 되기 위하여서, 거룩한 씨를 남기고 거룩한 거루터기를 남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록하고 또 잡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거룩한 씨를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힘없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결해서 걸어오신 아버지 시대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기는 거룩함이로서 거룩한 씨를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하고 비록 10분의 1이 남은 것도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하기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 소망이 붙잡힌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러나 주 안에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서 온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에 대해서 구별되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씨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병약한 우리 지체들 위하여서 같이 서로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씨들이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는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말씀 놓지 못하는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생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성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희 성도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장롱은 형제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아버지 혼미한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제 열정 대신 무관심이 이제 확신 대신 의심이 이제 번영 대신 세약이 본격화되어지는 두려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임을 또 오늘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씨를 남기시사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마실 주님 주여 저희들이 그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거룩한 씨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씨를 위하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의 공동체를 키워가시사 주님 그 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르고 교회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다음 주까지 연장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고 아픈 마음이지만 성령의 위로와 교통이 더하는 비대면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시 30분에 줌으로 리더십 회의가 진행됩니다. 리더십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새로운 GT를 통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습관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고 아직 GT를 받지 못한 분은 교회로 알려주시고 정기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GTM 사무실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례의 셀 모임이 줌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설교 나눔지를 사진 찍어 카톡에 올리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물질을 구별합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온 삶이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주의 백성들 통하여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되어진 천국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물질이 거룩한 씨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구별되게 선용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신재건 집사님이십니다. 경건일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번 주 GT는 요한계시록을 계속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론, 짐승, 용, 또 짐승의 수 666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 어릴 때 읽었던 무서운 수술 오멘도 연상된다. 하지만 이번 주 GT 말씀을 통해 받은 것들은 그러한 무서운 말세의 공포보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영원한 복음의 약속이 더 크게 다가왔다. 고난을 위해 인내하는 것은 성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에게 대입해 봤다. 만약 내게 큰 환난이 닥치고 박해를 받는다면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살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전 세계는 큰 환난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고 이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 한 가지만 봐도 너무나 많은 사건과 변화를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신천지가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교회다. 사실은 교회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뭔가 지금 시기에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구별시키시는 것 같다. 그 둘의 경계는 너무 모호해서 내가 말씀으로 껴있지 않으면 구별하지 못할 것 같다. 또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신다. 지금까지는 나와 가족을 위해 했던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고 죄악이 멸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안의 죄악의 습관을 내 힘으로 없애진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도록 간구해야겠다. 말씀하신 대로 모호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나가면 절대 길 잃지 않고요. 그 작은 몸부림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마지막 때는 정말 거룩한 씨가
완전히 한 번 또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기대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거룩한 씨를 위에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정부에서는 9월 12일 오는 토요일까지 연장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혹시 잠잠해지면 13일은 예배가 가능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일단 이게 시발이 교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13일은 혹시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주일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 주시고요. 대신에 꼭 종료되어서 9월 20일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 지금 뭐 줄로 말미암았는데 똑같다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더하다라는 소리 들어서 또 부끄럽지만 신천지 때는 젊은 애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뭐 60대 이상들만 많고 이건 정말 망할 징조이죠. 거룩한 씨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사야 한 사람 세우는 것처럼 지금이 정말 다시 헌신할 때입니다.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들 특별히 1시 반에 줌으로 다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의논들이 많으니까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1시 20분부터 방송 켜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